예수님의 생애에 이처럼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원래 원어의 그 발음을 보면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지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처럼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니, 환영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모습으로 3년을 보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전 주일인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 맞춰지게 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주간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키죠. 이 한 주간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큰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언젠가 비록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고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어 땅에 묻히지만은 주님께서 다시금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와 같은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 중에, 영광 중에 이 부활주를 맞이하시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헬라 원어에 보니 이 종려주일은 쿠리아케 피닉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피닉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쿠리아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들은 이 종려나무를 악마를 대적하여 이긴다고 하는 이 승리의 상징물로 이 종려나무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팜트리라고도 하죠.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가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나귀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가는 길에 꽃을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시인인 김소월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시집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꽃을 따다가 누군가 가는 길 앞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 속의 주인공은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또 앞소절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그런데 마지막 소절은 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왠지 모르게 좀 싸하죠? 한기가 느껴져요. 이게 정말 쿨하게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한이 맺혀 있는 것인지 참 알 길이 모호한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아니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 함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사람들은 환호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그 나무 이름과 연관하여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 또 영어로는 밤 선데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요. 그것이 끝나게 되는 AD 313년 이후 이제 4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성직자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바로 이 팜트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 행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종려나무가 없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종려주일에 세례식을 베풉니다. 네팔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 교회도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개인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와 같은 모습, 모든 교우들 앞에서 세례식을 통해 이제 나타내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행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탁의 교제를 기념해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날까지 계속될 이 성찬식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참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무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말은 정복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시기 전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보니 정말 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려 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같이 또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주인이 허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제자들이 하는 일, 그리고 이 나귀의 주인과 나귀가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har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정복자는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 높이로 그 위용을 보여줍니다. 또한 따그닥 이 돌길을 박차는 이 말발굽 소리가 결국 이 승리자 압제자에게는 기쁨의 소리가 되겠으나, 그러나 정복당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압제의 소리요, 그것은 아픔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상징이죠. 나귀의 키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나귀 위에 앉아서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평안과 친근감이 있어요. 이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끝없이 압제당하고 정죄당하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같은 모습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낮은 키의 나귀를 타시고 저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가까이 다가가시는 구원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이미 예언하셨는데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때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는 나귀를 타실 것이다. 왜 나귀를 타시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힘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혹 내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을까, 내 소유를 착취하지는 않을까. 사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은 그런 강압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워가 평강을 주는 것입니까? 평화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핵폭탄의 경쟁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 얼마나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성품의 왕이세요. Servant King이시죠. 그 모습은 사뭇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과는 너무나 상반되어지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힘으로 이름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 이른바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긴 혁명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일개 군인이었으나 황제의 자리까지 등극하는, 그러므로 11년의 세월 동안 황제의 모습으로 다스렸으니 대단한 입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어 1804년부터 11년간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의 마음은 유럽 대륙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특별히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없다, 그런 말로 유명하죠. 칼과 총과 대포로 그의 야망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고 종말이 있는 법이죠. 1812년 봄에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한 그의 군사들이 무려 45만 3천 명의 병력이 되었어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퇴각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 강한 추위는 이 나폴레옹과 그의 군사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었죠. 그래서 저들이 베르지나 강을 건너 살아 돌아오게 된 이 나폴레옹의 군대는 45만 3천 명의 병력이, 돌아온 군사가 다 죽고 1만 명도 채 못 뛰었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장이 되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6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다가 저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나이가 52살에 불과했습니다. 그처럼 시대적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은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칼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였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방금 전에 인용했던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단순히 낮아지고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 구절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침내 극악무도한 사람들만이 받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폴레옹과 비교할 때에 유럽의 땅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그 정복의 도구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도 이루셨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은 칼과 대포로, 총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복음만이 심령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꾸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앞서 인용한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예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나라를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땅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영광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 모습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로 뻗어나가는,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겸손하게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으로 구원함을 이루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귀를 타신 성품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와보니 나귀가 있었다 그랬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의 나귀를 사용하고자 하면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저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저에게 전하니 저가 들어 허락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예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니라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댄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는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저들에게 전하니 저들이 그 나귀의 주인이 이제 허락을 하고 나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게 되니 오늘 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 말씀에는 7천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닉네임,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지 뮬러.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는 프러시아인으로서 크로펜스타트에서 출생했는데요, 한때 그는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내고 문제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은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저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녔으나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처럼 잘못된 짓을 행했으나, 그러나 마침내 저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면 독일에 있는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영국으로 가게 되는, 그 간 곳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가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1898년 3월 10일 93개의 일기로 93세의 일기로 소천하게 되는데요. 그는 15만 명의 고아 아이들을 양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를 저가 체험을 해요. 무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까지 그에게는 마치 양쪽의 날개로 새들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를 인도한 것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기도, 응답받기까지 끝까지 한 그 기도, 그처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것이 그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구원을 발견하게 해주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비수처럼 꽂혔어.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저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명으로 깨닫게 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저가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지 뮬러의 삶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시편 81편 10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이와 같은 말씀이 그에게 확신을 주어 기도할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의 확신을 갖고 응답에 엄청난 역사를 겪었던 이 성경 구절, 그의 마음에 항상 담고 있었던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었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처럼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암송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번째 받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같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먼저는 제자들이 순종해요. 그런가 하면 나귀의 주인이 순종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한 나귀도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입성이 있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므로 저가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믿음의 아버지, 축복의 조상,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죠.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 노아는 어떠합니까? 방주를 지라 40일 주야로 피가 내릴 것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럴 때 저가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요. 믿음이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120년을 보내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자부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성경은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이 나의 마음에 임하였으니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그 예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아만 장군,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 저가 문둥병에 걸려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을 때 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저가 처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게 뭔가 예식을 치러지기를 바랬던 그는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여종이 믿음이 좋아요. 아예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로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씻으세요. 1번, 2번, 7번 억지로 했으나 결국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문둥병이 온전히 깨끗이 취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그 모습은 예수님의 순종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 순환주간,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역사적인 일에 그 이름으로 등장하고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영광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한데,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이 큰 울림이 되고 순종함으로 영광의 역사, 승리롭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